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김효셉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 나오시는데 말씀의 은혜뿐 아니라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와주신 너무나 고마운 목사님, 우리 정말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반갑게 만나 뵙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또 비까지 살짝 오는데 또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연락을 어제 오후에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는 늘 돼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특별한 또 집회고 또 제가 초청받은 교회니까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이어지는 본문으로 지난주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했죠. 그래서 10절부터 4장 끝까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감사인데 지난주에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바로 그 마지막 마무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4장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 4장을 이렇게 천천히 10절부터 읽어보니까 눈에 딱 띄는, 아까 교독하실 때 보니까 여러분도 큰 목소리를 읽으시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좋죠? 달력 아니면 어떤 가게에 가면 액자로 많이 써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더불어서 이 13절도 아주 많이 애용되는 달력 구절, 액자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성경 구절 뽑는 교회들이 있어요. 꼭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이것 뽑으면 대박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올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신앙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한 구절 신앙. 이 말씀을 한 구절만 탁 붙잡고 이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막 하면 안 좋습니다. 학생이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알고 내가 다 할 줄 알고 그냥 자버렸어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다 될 줄 알고 그 자매한테 가서 무조건 사귀자 그랬습니다. 무조건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처음 보는데.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될 줄 알고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로또를 샀습니다. 다 될 줄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겠죠. 빵점 맞을 거예요. 스토킹했다고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장 13절의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조건 다 도와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우리 빌립보서 4장 전체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백지수표로 위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교훈이 뭔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여기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탁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 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조금 자유는 있었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이외에는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낙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죠. 지난주에 봤지만 내가 기쁘다 이렇게 1절도 시작을 했습니다. 뭐가 기쁘냐? 답답한데요.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요. 뭐가 기쁜지 10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너희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를 위하여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싹이 난다.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기쁨을 누리게 된 빌립보 교회가 싹을 낸 그 일이 뭘까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싹이 난 그 일, 그 일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18절에 이제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풍족해졌다. 에바브로가 빌립보에서 온 바울의 동역자, 또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를 세운 빌립보 감옥에서의 어떤 기적으로 바울 사도가 잡혀가지고 구금 상태에 있고 활동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가깝지가 않고 멉니다. 그러나 이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시켜가지고 바울이 쓸 수 있는 물건들, 재물들, 돈도 좀 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기쁘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못했었는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는 일을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뒤에 또 읽어보면요. 2장에 가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도 몸이 이렇게 건강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아팠지만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아픈 거,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거를 또 이야기 들으면은 속상해할까봐 바울한테 아유 선생님 편지에다 그거 쓰지 마세요 해주고 마음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목회자를 보내서 도와주는 귀한 성도들의 관심과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서 도와주는 재정일까요? 우리에게도 충분한 물질이 있어야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떡으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떡도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픈 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배고프지 참어 말씀만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떡과 물고기도 나눠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물질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너희들이 하려고 했던 지금 싹이 난 그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것은 단순히 에바브로디도가 전해준 금일봉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12절에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궁핍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알고 있다. 어떤 형편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여기 모든 일이 바로 아까 우리 13절에서 읽었던 그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뭘 갖고 왔기 때문에 막 기뻐진 면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겠죠. 참 고맙고 감사한데 더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은 또 맞습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 자신이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쓴 누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 이 물질의 문제는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술이 있었어요. 뭐냐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되게 고급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고린도 같은 도시에 가서는 사례 같은 거 받지 않고요. 자기가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계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중직? 투잡?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텐트 만들었던 이유는요, 모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을 실제 모범을 보여서 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든 거예요. 사실 고린도는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 중에 제일 부자 동네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엄청 부자 도시인데 부자니까 뭐냐면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내가 마땅히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생활비 같은 거 받아가지고서는 이 장사, 재리에 밝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걸 시험이 되겠다 이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게 복이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줬던 겁니다. 재물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 기준이죠. 바울의 삶은요, 뭘 더 얻어가지고 자기 생활을 꾸리고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경제 생활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바울이 궁핍할 때, 바울이 비천에 처했을 때, 배고플 때, 이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가 아니고 성도들 때문이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건 괜찮아요. 텐트 만들면 되니까. 주머니에 없으면 어때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정말로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궁핍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섬겼던 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유오디하고 순두개가 싸우고 빌립보교의 싸움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이때가 사실은 사도로서의 바울이 궁핍해지고 배고파지고 비천에 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꾸로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래도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바울에게는 풍부할 때고요. 배부를 때고요. 부유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실제 자기 삶이나 자기 사역의 이 현실을 보면서 풍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었는데 마음이 기쁠 때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고 비천할 때가 많았을까요? 바울의 이 성경 기록을 보면 비천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고린도 후서 엄청 길어요. 다 못 읽습니다. 내가 고린도 후서 11장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 깁니다. 바울에게 많고 적음, 재물의 많고 적음은 사실 기쁨과 슬픔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4장 1절에서 이미 읽었듯이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궁핍함과 풍부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도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까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기 고생한 얘기를 길게 한 다음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난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 배를 타고 갈 때도 광야에서 걸어갈 때도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할 때도 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할 때요. 내게 주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전체 맥락을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세상살이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랑 상관은 없는데 바울 하라 그러고 목사님 하세요. 목사니까. 나는 그게 이게 아니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그 모든 일은 솔직히 세상 일이에요. 그죠? 예. 관심사가 어디 있으십니까? 예. 주식을 사요 말아요. 아파트 팔아요 말아요. 어떻게 해요? 예.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바울의 한 고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너무 철저하게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가 약할 때도, 자기가 사역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그리스도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너무 나의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로 생각했었더라면 우리 바울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초점을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모든 일로 삼지 말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시선을 돌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무조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는 백지수표 위임장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일이라고 믿고 순종하면 그곳에서 참다운 기쁨과 감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 못하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잘 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왜냐? 잘 될 일은 내가 바라질 않아요. 그냥 하면 되지. 자, 생각해 보세요. 잘 될 일은 바라질 않습니다. 그냥 하지. 그죠? 잘 안 되는 일이니까 바라는 거예요. 다이어트요.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은 바라지 않아요, 다이어트. 그죠? 그냥 살이 안 찌는 거지, 뭐. 예. 먹는 족족 살이 찌는 분은 다이어트를 사모하고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늘 불만이죠. 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많고요. 감사할 때보다 불만스러울 때가 많은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반복이고 요약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는요. 어떤 밥 먹는 습관을 배웠다 이런 말이 아니고 돈이 얼마 들어오면 어디다 투자하기를 배웠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든 아니면 목회 현장이든 영적으로든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예수님 바라봤고 풍부하고 잘 되고 부유할 때도 예수님 바라봤노라 이런 뜻입니다. 일체의 비결은 어느 상황 속에서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비천에 처할 때든 풍부에 처할 때든 그것이 우리 삶의 경제적인 문제든 우리 관계의 문제든 우리 어떤 심지어 영적인 문제든 우리의 건강의 문제든 간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비천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일체의 비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바라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감사의 방법, 감사의 길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성화의 주제가 감사이기 때문인데요. 지난주하고 지금 여기까지는 감사의 비결과 감사의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자, 근데 감사는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참 감사하다. 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감사는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라고 성경은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면 그건 가짜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으로만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만 감사하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지, 끄덕끄덕하고 집에 가시지 마시고 정말로 감사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가지인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비천에 처했을 때, 그 다음에 풍부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체의 비결, 감사의 비결을 알고 있다면 비천에 처했을 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 가난할 때, 궁핍할 때, 어려울 때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신 걸 믿는 성도라면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아프고 막 어려운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웃으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좋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거는 실성한 거고요. 그죠? 성경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 다 아십니다. 아파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너 나한테 감사하니까 노래 불러, 웃어, 그렇게 춤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신 그 주님이 함께 이곳에 있음을 믿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그 손 잡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실 분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죠.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을 수 있는데 그냥 다 놔두고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어린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했던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해주신 것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신 거구나라고 깨달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해내야지.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 고맙다. 그러나 그건 약한 어린 믿음입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요. 산 옮겨서 뭐 하려고요? 내가 그 산 옮겨서 그 동네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큰 믿음은 산을 옮기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로 가야 되죠? 아니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의 성숙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요. 키 크려면 밥 많이 먹으면 되겠죠. 믿음의 성숙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비천에 처했을 때 주님 붙잡고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을 막 옮겨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바라보는 훈련이 됨으로써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이 뭐라고요? 많은 걸 해내는 게 아니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나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이런 거 원하는 거 있는데 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예? 막 달라 더 달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낙심이 될 때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곳에 어떤 주님이 서 계시죠? 야, 니네들 힘들구나, 고생하는구나, 조금만 견뎌봐. 이렇게. 저는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운동선수들이 막 죽어라고 뛰어다니잖아요. 어제 우리 축구 했는데 못 봤는데. 그죠? 축구 막 경기하고 뛰어다니고 고생하는데 해설자들 있죠. 해설자, 아나운서. 말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냐고, 패스를 그렇게 하냐고, 저 선수 문제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선수들은 죽어라고 뛰어다니는데 해설자는 훈수두죠. 평가하고 욕하고. 그 말이 생각나서 네가 뛰어봐. 우리가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은 믿음이 성숙해지는데 그때 바라보는 주님 어떤 주님이시죠? 야, 거기 이렇게 하면 되니?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그때 왼쪽으로 패스해야지. 그때 새벽기도 좀 더 했어야지.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주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강도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폭풍 위협을 당하는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히브리서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체휼을 하시는, 똑같이 나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머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훈수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심하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배고프시고 핍박당하시고 비천에 처하셨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신 모든 주권을 내어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의 주제입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며 왕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 깊숙이 가시에 찔려 우리가 당해야 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고난 중에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인내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희생의 은혜와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불평할 게 없어집니다. 감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비천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시선을 너무 많이 빼앗겨버린 우리를 바꾸셔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주님?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죄 없으신 어린 양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찾아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노래까지 지어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서 이 사랑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들끼리 하는 사랑인 걸 같아요. 사랑은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저는 이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이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께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제일 정확하게 읽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않으셨고 자랑하지 않으셨고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믿으셨고 모든 것을 바라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시작하는 말과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의 기준 대신 예수님의 가장 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래 참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고 붙잡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렇게 하기 힘들 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것.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셨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으니까 나도 우리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꾹 참는 거, 옆 사람 보면서 꾹 참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가난할 때, 비천에 처했을 때, 배고플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 어린이가 해안가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막 크게 만들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쳐가지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더 큰 성을 쌓았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 크고 멋지게 막 성을 쌓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다 될 때까지 크고 멋진 성을, 모래성을 막 지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부릅니다. 야, 와서 밥 먹어. 집에 가자.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라면 그냥 다 놓고 엄마 아빠가 부르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열심히 쌓은 모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시한부입니다. 불변의 진리는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배고픔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풍부함도 있고 비천함도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속상할 때도 있고 파도가 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잘 돼가지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왜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모래성을 열심히 쌓다 보면요 그거 까먹어요. 비정상적인 어린이는 집에 가자 밥 먹어 해 좀 물어 그러면은 안 갑니다. 거기서 뭐 모래성 싸면 영원히 살 것처럼 땡깡 부리고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때로는 파도가 쳐서 모래성이 무너져야 내가 여기서 잠깐 할 일이 있어서 하고 놀고 있는 거였지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비천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저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어떤 깊은 기도의 제목, 아픔의 제목, 이유들을 갖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는 게 뭔 줄 알아? 드라마에서 나왔던 말 같아요. 그건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추악한 잘못이 많아진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많아진다는 거야. 이런 대사를 들었는데요. 심지어는 나도 몰라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지워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냥
퉁쳐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끝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말로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거저 우리가 용서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나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누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가로 지불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을 제가 한 번 더 부르고 싶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왜냐하면요, 아까 저는 말 안 하겠지만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괴로운 이유. 어떻게 해야 되죠?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평화의 주님은요, 함께 바라보기 원하는 평화의 주님은요, 좀 남았어요. 평화의 주님은요, 평안하게 웃고 계시면서 인자한 얼굴로 우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아플 때 똑같이 아프시고 우리가 울 때 똑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찬양 부를 때 그 주님 생각하면서 거기 계셨습니다. 지금 계십니다. 이 찬양을 한번 우리 고백으로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산을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번 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맡깁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인내하셔야 됩니다. 주님 얼굴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렇지만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으신 일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가정에서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나오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풍부할 때입니다. 바울이 풍부할 때도 이야기하죠. 사실 풍부할 때가 더 어렵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울 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 얼굴 보입니다. 이 찬양이 은혜가 돼요. 근데 풍부할 때 이 찬양 안 와닿습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이 찬양 못 부릅니다. 우리 아파트 집값이 그냥 몇 달 사이에 한 3억이 올랐어요. 에? 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요 지금. 아파트 시세를 봐야지. 우리 집 앞에 부동산에 그걸 봐야지. 안 보입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건 성도들에게 재앙입니다. 비극이에요. 성도 믿음이 자라기에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풍부하게 해주시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풍부할 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먹을 것을 갖고 오고요.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라. 이 말씀이 사실 이 빌립보서 4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너희들이 더 많이 내놔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아서 내가 풍족하다.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고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쁘냐 하면 너희들이 많은 걸 줘가지고 이제 먹을 게 생기고 쓸 돈이 생겨서 기쁘다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진 게 있을 때, 풍부한 게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되냐 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인내로, 풍부할 때는 섬김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부할 때 섬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풍부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비결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70년대 지나갈 때 어려웠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스크린이.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는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드렸던 이런 그 난방, 그 냉방 시설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어디 있어요?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꼭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끌려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산에 끌려가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때 들어갈 때가 있나요? 아이들 우리가 화려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주일학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궤도 넘겼습니다. 궤도. 기억나세요? 궤도. 궤도가 뭐야? 최신 시설이 뭐였냐면요. 융판이었어요. 융판에 초록색에 붙이는 거. 애들은 바글바글하고 풍금 치고. 풍금 아세요? 저 목사님은 나이가 몇 살인 저런 얘기를 하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이크 이런 거 없었어요. 목사님.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교회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웠습니다. 주님만 바라봤거든요. 예배드릴 때 말씀만 사모했거든요. 찬양팀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불렀어요. 악보도 없는 가사만 세로로 되어 있는 찬송가 부르면서 북치면서 부르면서 은혜 받았어요. 부유해졌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여기저기 엄청난 시설을 갖춘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선거할 때마다 교회 눈치 보는 이런 영향력을 가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드러내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들리는 소식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싸움의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울 때 이거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섬기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던 이유거든요.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부유했던 고린도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이 현신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다 풍부해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참 기쁜 건 너희들이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섬겼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주님의 종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길 때 하나님 주십니다. 자기 삶에 곳간을 비울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꽉 차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공부하던 전우사님 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고 저도 목사님 아들이지만 그 집에 갔더니 우리 그 어머니가 이 사모님이 엄청 맛있는 거 해주시고 저 혼자인 건 아닌데 끝나고 나서 가는데 용돈도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 아, 이거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게 참 기뻐요. 그러시면서 전사님들도 나중에 하나님 종이 됐다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섬기려고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이미 다 받았습니다. 뭘 더 받을 게 있어요?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은혜를, 감사를, 섬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라 주님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누어 주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요. 내가 쓴 돈이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바리바리 쌓아놓으면 그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입니다. 아시잖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에서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늘사랑교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죠. 뭐가 문제예요? 말을 안 하니까 문제죠. 뭐 누가 사랑 안 한대요? 말을 해야죠. 그게 부부싸움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요. 좋아해요. 감사해요. 뭐가 문제예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늘 사랑, 늘 감사,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준비하실 줄 압니다. 코로나 이 사태를 거치면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 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바라고 원하기는 2021년도에 새로운 사역과 계획을 준비하면서 너무 우리 방어적이만 하지 말고 방어적. 우리가 했던 거 지키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교회 이름답게 아니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답게 내어주고 드리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받았으니 어떻게 이걸 내어드릴까? 어떻게 이것을 섬길까?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이 지역과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내어주어야 할까? 교회는요, 얻으려고 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답니다.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주시고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여서 뭐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꾸 더 모으려고? 아니고요, 모여서 이미 받은 은혜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내어드릴까를 결단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비천에 처했을 때, 배고플 때,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풍부하고 부요하고 배부를 때 배 두드리면서 다 얻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섬기고 내어드릴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이 되려면 이 교회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이 설교 강단에서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왜 그러냐고 묻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줄 아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분은 참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위로하고 도리어 섬기고 도리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인내하는구나.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누군지 나도 궁금하다. 저분은 넉넉해요. 좋아요. 자기 자랑할 만해요. 근데 자랑하지 않고 더 섬기고 배워주고 헌신하고 힘이 닿도록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질문할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잘난 척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씩 웃으세요.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나는 궁금하다. 이기적인 기독교는 전도가 안 됩니다. 힘들 때 막 같이 불평하고 어렵다고 막 투쟁하는 기독교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숨길 때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할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예배 드릴 때만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서역 전체가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향한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을 나타내고 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잘 견디고 인내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고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주셨을 때 풍부하게 하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거 내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도리어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드리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 허락하신 귀한 종들로부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맡긴 귀한 영혼들, 우리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늘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모든 이 삶의 이 세상의 일들을 다 마치고 서게 되었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